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들을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를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를 통해 주어진 이 말씀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찬양의 가수처럼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알라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연히 사진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항공우주국이라고 하는 그 나사, 거기서 쏘아보낸 이 큐리오시티라고 하는 화성 탐사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화성 탐사선이 화성에 도착해서 화성에서 바라본 지구와 달의 모습을 찍어서 전송해 보낸 것입니다. 그 사진을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은 특별히 이 사진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진입니다. 보이시나요? 이 첫 번째 사진이 바로 화성에서 보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점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작은 저 희미한 빛이 바로 지구의 모습입니다. 또 두 번째 사진인데요. 이 두 번째 사진은 좀 더 확대해서 찍은 지구와 달의 모습입니다. 달은 빛이 더 희미하고 작죠.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이 더 실감나게 느껴졌습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렇습니다. 화성과 지구의 거리가요 5,759m라고 합니다. 지구에 갇혀 사는 우리에게는 대단히 긴 거리인 것 같지만, 그러나 끝을 알 수 없는 광대한 우주의 시선으로 보면 그 거리는 선으로 그을 수도 없을 만큼 가까운 거리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리에서 보기에도 전보다 작은 것이 지구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우주 전체의 시각으로 보면 지구는 도대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이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에게 이 지구는 물 한 방울, 티끌, 먼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눈에도 보이지 않는 너무나 하찮은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작은 곳에 모여 살면서 크다 작다, 높다 낮다를 외치면서 서로 잘난 척하고 뽐내고 시기 질투하면서 아우성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 사이에서 조금이라도 높아지고 조금이라도 잘나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인 줄 알게 되는 그 거대한 착각에 빠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시시때때로 밟아주고 눌러주는 고난과 사건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이 거대한 착각에서 스스로 깨치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질병을 통해 얼마나 우리가 자랑하고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견고하지 않은 것이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G2라고 부르기도 하고 세계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부함과 강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나라인 중국에서는 이 질병이 발원했고 또 다른 나라인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저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되어지는 모든 일을 통해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며 자기를 높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 인간은 작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인본주의는 그런 생각이 인간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작음을 아는 것은 비하가 아닌 자신을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나를 객관화하는 데서부터 인간은 비로소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온전한 삶에 필요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작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열등감과 자괴감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작음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성경은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며 우상은 사람이 만든 형상과 모양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에서 우상은 사람이 은과 금과 나무로 만들었고 그조차도 혼자서는 스스로 설 수가 없어서 지지대로 받쳐줘야만 설 수 있는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앞선 말씀에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알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사람보다 못한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기는 끊임없이 거절하면서 나보다 못한 우상에게 절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내가 우상처럼 여기던 내 인생의 해달별이 떨어지는 배신당하는 사건, 또 망하는 사건, 또 속고 속이는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해달별로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사건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대로 나의 무너진 곳에서 예수님을 찾을 때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끊임없이 내 인생에 사건을 보내시는데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니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생이 끝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질문해 보시죠. 내 인생의 해달별과 같은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 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떨어지는 사건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바라볼 해달별로 여기며 또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은 나의 자금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에게 내 능력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9절부터 31절의 말씀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은 자기의 자리를 알고 경계와 질서를 잘 지킵니다. 나무는 그 뿌리를 땅에 박고 땅에 의지하여 사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물고기도 물의 경계를 지키며 그 안에 사는 것을 답답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자신의 경계를 모르고 자리를 박차고 벗어나 스스로 서려다가 무너지고 죽고 맙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창조되기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니 수고하고 고생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결국엔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혼자 똑똑한 척하면서 나무가 땅과 분리되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또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죽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길은 오직 나의 자금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하나님 아니라는 것과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완벽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흉내내려고 하니 인생이 어찌 피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우리의 교만과 강팍함입니다. 여러분, 실수하셨습니까? 실패하셨습니까? 심지어 망했습니까?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자책이 아닌 회개입니다. 그 실패와 망함이 나를 원래 있어야 될 제자리로 그렇게 돌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실수와 실패와 또 망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모든 교만을 회개하고 나의 자금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오늘 새 힘과 새 능력을 공급받아 이제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그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사랑을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용서를 하게 되고,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그 힘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감당하고 뛰어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질문해 보시죠. 실수와 실패와 망함으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으로 잘 해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소원이라는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